우리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아무리 들어봐도 한 번 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귀금속이 아무리 좋다고 아무리 뭐 들어봐야 어떻게 생긴 줄 알아야죠. 한 번 보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요즘은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만져보는 게, 체험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렇죠. 아무리 보아도 내가 만질 수 없다면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대상포진은 효과를 체험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나 우리 어머니가 대상포진 걸렸다고 아프다 그러시는데, 병이니까 아프겠지, 이런 생각만 했어요. 저는. 걸리고 나니까 왜 사람들이 대상포진을 아프다고 하는지, 괴롭겠다고 말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체험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들어서만 알고 계셔도 이것은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 앞에서 뭔가 여러 가지 말씀보다 딱 한 가지 몸소 체험하시게 하는 것으로 제자들을 지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이제 곧 잡혀서 돌아가시는 그 수많은 고난, 채찍질, 못 박힘,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지금 제자들 앞에서 몸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도 말씀하는 이 본문의 배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이 4복음서에서 다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한 점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내용은 바로 주된 내용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찬식의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성찬식 제정과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팔 배신자라는 것, 그리고 당당했던 베드로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며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 내용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기록된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런 내용들은 생략하고 그냥 예수님이 저녁을 잡수시다가 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신 내용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새 계명, 사랑이 무엇이냐, 진정한 사랑에 대한 새로운 계명을 몸소 실천하여 말씀해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 바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뚜렷한 차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우셔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저녁 잡수신 이후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써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잡혀 돌아가시는 이 모든 고난의 내용,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참된 인간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기 전에 이 마지막으로 제자들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 같은 인간 같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 좀 알아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러 가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냐? 나를 좀 알아줘야 될 것 아니냐? 내가 이렇게 죽는 거다. 좀 깨달아라.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말이 많이 쏟아져 나올 텐데, 예수님은 지금 몸으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월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하신 말씀, 수천 수백 말,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다 병든 자도 낫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보다 몸으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몸으로 보이신 예수님의 설교, 7월을 시작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새기시면서 한 달 동안도 또 하반기도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그것은 첫째로 우리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행하신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옷을 벗으셨다라는 얘기는 무언가 노동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벗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선생님 다 이렇게 겉옷을 입고 있다. 이거 뭐 막노동이라든지 좀 힘을 쓰는 일을 하려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벗어야 되고 다 벗어야 힘을 쓰는 막노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셨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 이런 모든 행위는 바로 종이 하는 행위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고대 근동 지역은, 그쪽 지역은 비가 별로 없고 마른 땅을 걸어가고 그때 당시 신발이 다 그냥 이렇게 집신 같은 거의 맨발에 가까운 그런 신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좀 높은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 좀 주인이 청한 손님이 우리 집에 왔다. 그 손님을 대접하는 가장 먼저는 하인들이, 그 집의 하인들이, 종들이 와서 그 손님을, 주인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런 노동은 바로 종이 하는 것입니다. 하인이 하는 거예요.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찮은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데 옷을 갖춰 입고 합니까? 절대 아니죠. 하찮은 사람들이니까, 천대받는 사람들이니까, 노예니까, 종이니까 그것에 맞게 옷도 그렇게 차려입고 뭐 거추장스러운 건 벗어버리고 간단한 옷차림으로 발을 씻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씻기를 시작하여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고 물로 씻겨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그 물 젖은 발을 다 마르게 닦아주시는 행위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계속 시작하여 마칠 때까지 다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앞두고 몸으로 직접 종처럼 노예처럼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시고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이 순간에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의 같은 내용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발을 닦기 직전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크냐? 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신 메시아를, 우리를 이 세상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는 정치적인 위대한 왕으로만 이해하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권력을 잡을 것인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권력 앞에 예수님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 세상에서 누가 예수님의 다음 가는 권력자가 될 것이냐. 내가 더 예수님 앞에 잘 보인 사람이다. 내가 더 예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 그 다음 오른팔은 나다. 예수님 다음에 큰 사람은 나다. 제자들은 지금 저녁 먹으면서 관심사가 이거였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제자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누가 더 크냐? 그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의 관심사가 잘못되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로 너희들을 키워낸 이유는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라는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라고 너희들을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희생하며 헌신하는 겸손한 종이 되라. 지금까지 그거 가르쳤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더 크냐? 너희들의 관심사는 그것이었느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가 창조주의 모습을 버리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그 자체가 엄청난 비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 창조주가 하찮은 인간들의 발을 지금 씻겨주면서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것이 진짜 섬김이다, 이것이 진짜 헌신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권력입니까? 수많은 재물입니까? 누가 나 좀 알아주지 않는가? 누가 나 좀 존경해 주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세상의 관심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서로 존경받으려고, 서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드는 세상 아닙니까? 조금만 나를 무시하기만 하면 바로 그 무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기 왔는데 여기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그럼 내가 뭐하러 여기 있어? 또 나를 존경해 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자리로 또 따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바로 그렇죠. 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 사이에 가장 유행하는 단어이면서 가장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 오늘의 동지가 바로 내일의 적. 그게 뭐예요? 어제까지 으르렁대고 싸웠지만 나를 인정해주면 바로 동지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주며 존중해주면서 같이 살았는데, 동지인 줄 알고 끌어안고 살았는데, 오늘 나를 무시하는 순간, 오늘 내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는 말을 하는 순간 바로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내가 가질 권력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권세가 무엇이냐?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지금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몸으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사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맞춰야 될 초점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맞춰야 될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맞춰야 될 초점은 예수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함입니다. 오늘 진정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7월의 한 달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겸손을 진심으로 쫓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둘째로 우리가 행함으로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12절과 14절 말씀, 12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바로 그런 뜻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파격적인 이러한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깨닫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너희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를 따랐듯이 내가 너희들의 고백처럼 주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종들이 하는 발을 씻기는 행동을 했는데 이러한 파격적인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 제자들은 깨닫고 있느냐, 그런 물음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에 대하여 제자 베드로는 단순히 영적 구원, 영적인 의미로만 깨닫고 영적 씻음으로만 이해하여서 손과 머리도 다 씻겨달라고, 목욕도 씻겨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단순한 영적 구원의 의미뿐만 아니라 섬김의 기본, 섬김의 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 너희 또한 서로 발을 씻기기를 계속할 의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한 번, 단 한 번의 순간이 아니라 어느 한 특정적인 기간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재림의 날까지 발을 씻기주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 행동이 지속되어야 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즉 봉사와 섬김이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임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의무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실히 이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가장 신성하고 고귀한 그분 예수님이 가장 겸손한 자세로 우리들을 섬겨주셨다면 그의 어린 양인 우리 제자들이야말로 그 섬김의 본을 받아 섬김을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옳으니라 라는 말씀은 빚지다, 의무가 있다, 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서 예수님은 피할 수 없는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도가, 섬김의 본이, 섬김의 행동이 너희가 행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 사명, 그것이 바로 봉사와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몸된 우리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행동해야 할, 본을 보여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큰 자인지, 교회 안에서 누가 머리인지,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야 될 자가 누구인지 서열을 따지는 것, 그것을 하지 말아라는 일. 교회 안에서 누가 큰 자냐,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존경받을 자냐, 그런 서열 따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행할 사명은 섬김입니다. 봉사입니다. 헌신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주님은 발의 더러움뿐만 아니라 그 먼지 묻은 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가슴 속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 그것을 찢겨주신 것입니다. 누가 위대한 자냐, 누가 권력 있는 자냐, 누가 더 큰 자냐라는 그 세속의 욕망을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자세로 섬겨주셨으니 제자들도 성도들도 신앙인들도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실제 그렇습니까? 뭐 세상이야?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들이 진정 그러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들이 진짜 그러고 있느냐? 누가 큰 자냐를 따지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섬기며 헌신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 장로님들은 찬양하는 시간에 뒷짐 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된 장로님으로부터 앞자리에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장로님은 찬양하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복음성가 하면 더 싫어합니다. 알지 못하는 복음성가만 해 자꾸. 에이! 이러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제일 앞에 앉아 있습니다. 왜 앞에 앉아 있나 했더니, 목사님 시간 지났어. 설교 시간 지났어. 예? 그만둬요. 이러려고 앞에 앉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왜 있느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성도들이 왜 직분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라고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를 내라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를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임명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교회를 그만큼 오래 다녔으니까 더 많은 일을 하고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어 안수를 세우는 겁니다. 안수집사도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서리집사도 발을 닦으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넥타이 매고 정장 입고 앉아있으라고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발을 씻으라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며 우리가 행함으로 지켜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중에 장로님이 몇 분 계셨습니다. 장로님이 되시면, 대통령이 되시면 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신앙인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잘 알고 있듯이 어떠한 분은 장로님이실 때 장로님이 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굉장히 큰 대형 교회입니다. 바른 교회예요.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장로님이 되려면 그 교회 주차봉사를 5년 동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차봉사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큰 교회 부목사를 했을 때 그 주차봉사 담당 교역자였어요. 여름은 여름대로 힘들죠. 또 이렇게 좀 차를 빼라 그러면 제대로 말 듣습니까? 서로 먼저 가겠다고 싸우죠. 그럼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그거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가고 막 욕을 해야 됩니다. 주차봉사 정말 힘들어요. 겨울엔 춥죠. 밖에 나가 있어야 되니까. 여름에는 덥죠. 근데 그거를 5년간 해야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대형교회에서 장로 되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그런 규칙을 왜 세웠겠습니까? 헌신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것이죠.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인지 깨달으라는 것이죠. 비단 장로뿐입니까? 안수집사, 서리집사, 목사가 그러라는 거죠. 성도들과 다 함께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다 같이 발을 씻기는 일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발을 씻어주는 일. 더럽고 냄새나는 발, 먼지 많이 묻은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섬겨야 하기 때문에, 먼저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의 이치하고는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렇게 못난 죄인도 구원하여 주신, 이렇게 교만한 자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인데 우리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즐거움과 기쁨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갈망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허리 숙여 섬기는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뭐 하는 행동을 통하여 다른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 누가 큰 자인지 따지는 자가 됩니다. 누가 큰 자인지 따지며 주님의 도를 회방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기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은혜가 넘치기를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찬양만이 내 가슴에, 내 마음 모든 것에 넘치기를 갈망하면,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줄로 끼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회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진정한 겸손과 사랑의 모습으로, 진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사 그들 중에 다시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섬김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행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큰 자인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은혜를 갈망하며 실제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 아니라 하라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것을 직접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성도님들은 7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소문,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은혜, 그것만을 갈망하며 소망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채우셔서 7월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